어느새 새로운 한 해인 2026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세 기간을 보내면서 새해가 됐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년과 달라진 것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전히 교회와 CCC를 함께 사역하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작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올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었는데요. 저는 현재 그러한 삶을 지키기 위해 연초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나름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끝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문구가 떠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이 말씀을 살펴보며 새로운 한 해인 2026년에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특징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이 말씀을 살펴보면 끝을 맺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글을 쓰면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면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결론을 맺음으로써 책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핵심 인물인 예수님과 바울이 마지막에 등장하긴 하지만 뭔가 끝을 맺는다기보다는 마치 이후의 스토리가 더 이어질 것처럼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열린 결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돌아와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자세히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로 끝을 맺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역사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사도행전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의 스토리가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 흑백 요리사와 같은 예능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흑백 요리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시즌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워낙 화제성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보니 흑백 요리사를 본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제아의 고수 요리사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요리사가 요리 대결을 하면 누가 승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매 화마다 가르쳐 주지 않고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새 마지막 편을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 대결을 하면은 누가 이겼는지를 알아야 하고, 혹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했다고는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는 왜 이와 같은 열린 결말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 의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실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를 보면 실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전승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것을 기념하는 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숱한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도록 확산하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강대국도 그 어떠한 회사나 단체도 2000년의 세월 동안 살아남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놀랍도록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는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권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이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40만 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이후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중국은 여전히 지하교회가 살아있어 우후죽순처럼 뻗어나가 어느새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남미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 브라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지며 심지어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유럽마저도 부흥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다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끝이 났지만 복음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늘날에도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해에는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무한고항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온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이 불의의 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생명을 경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때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에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함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서 지정해 준 한 저택에 머물며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할 수 있는 가택연금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수의 신분으로 누군가를 만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택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큰 용기와 결단을 해야만 했으며,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가정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유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 유치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용기와 깡다구가 없다라면 이 유치장,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제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는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겪어야만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과 태도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어떠한 세력도 존재도 무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다양한 계획과 목표를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빠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라옵기론 올 한 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포함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올 한 해 이것을 놀랍도록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CC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청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교회 다니는 대학 청년들의 수는 3% 미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한 민족의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부산 경남에 있는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청년들이 보이지 않지만 캠퍼스에 가면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의대만 하더라도 2만 명이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보니 캠퍼스는 현재 이단들의 소굴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동의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동의대 학생 수가 얼마냐는 얘기를 물으니까 그 학생이 했던 얘기가 무려 6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에 빠져 수많은 청년들이 이단들에게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 깨어진 관계, 가정의 아픔 등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신에 대한 갈망과 열망 속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캠퍼스 선교사로 부르셔서 복음을 직접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키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진정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귀한 영혼들이 다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